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그리고 디모데전서 2장 5절의 말씀, 두 군데의 말씀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10절, 신약성의 357페이지 말씀과 디모데전서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0절의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디모데전서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의 338페이지 디모데전서 2장 5절의 말씀, 디모데전서 2장 5절 신약성경 338페이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히브리서 5장 1절과 10절의 말씀과 그리고 디모데전서 2장 5절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은 여러 길을 묻고 성경은 단 하나의 길을 답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무엇입니까? 참된 고백, 거룩한 삶입니다. 여러분, 참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참된 고백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누구를 믿고 고백하느냐가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일상을 결정짓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성경이 선언하는 인간의 전적 타락이라는 우리의 영적인 진단서를 받아 들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절대 건널 수 없는 무한한 심연이 생겼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59장 2절은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라고 말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선포합니다. 그럼 이 단절의 문제를, 이 건널 수 없는 무한한 심연의 문제를 여러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한 사람이 독사에게 물려서 생명이 위독한 환자가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그것을 본 의사가 특정한 한 해독제를 가져오며 오직 이 약만이 이 환자의 독을 치료할 수 있고 이 환자를 살릴 수 있습니다 라고 그 의사가 말한다면
주변에서 그 환자를 보고 아니 왜 그렇게 배타적입니까? 당신은 왜 그렇게 편협합니까? 이 환자에게 소화제도 주고 진통제도 주고 항생제도 주고 비타민도 주면 이 사람 나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왜 유독 이 해독제 왜 이 약만 주려고 합니까? 라고 항의하는 사람이 여러분 있겠습니까? 또 이런 상상도 한번 해보십시오. 한 여객기가 기상 악화 때문에 기상 악화 속에서도 목적지 공항에 이렇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상 악화로 인해서 위험한 것을 감지한 일부 승객들이 불안해하면서 자신의 스마트폰을 열어서 지도 앱을 켭니다. 그리고 기장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행기를 이렇게 운전해야 됩니다. 이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이 방향으로 이렇게 운전을 해야 합니다. 라고 소리를 막 지릅니다. 그런데 기장은 그들의 소리와 상관없이 조종실의 계기판과 관제탑의 정확한 항법 신호만을 신뢰하며 그 비행기를 안전하게 착륙시켰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수많은 세상의 철학과 수많은 종교들이 마치 스마트폰의 어떠한 앱처럼 저마다의 구원의 방향을 알려줍니다. 이리로 가면 된다. 일로 가면 진리다. 일로 가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으로 안전하게 우리를 착륙시킬 수 있는 유일한 항법 신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뿐임을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과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을 화면을 보고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아멘. 여러분, 다른 길은 없습니다. 죄라는 치명적인 독에서 감염되어서 영원한 사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인류에게 다원주의는 모든 종교가 다 좋다. 여러분, 이 말은 모든 종교가 다 좋다라는 이 말은 관용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방관이며 여러분 살인입니다. 죄에 대한 유일한 해독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뿐입니다. 2026년을 살아가는 포스트 모던 다원주의 사회는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산 정상에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갈래다. 기독교든 불교든 천주교든 이슬람교든 혹은 도덕적인 삶이든 그 어떠한 종교든 진심만 있다면, 노력만 한다면 결국 구원이라는 정상에서 모두 다 만난다라고 말입니다.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진리다, 길이다 라고 주장하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너는 너무 독선적이다, 너무 배타적이다, 너는 너무 편협한 거 아니냐라고 손가락질합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서도 똑같은 압박이 있었습니다. 1세기 로마 제국 당시에 세계 최고의 다원주의 사회였습니다. 로마는 판테온이라고 하는 곳에서 수십 개의 신들을 모셨습니다. 정복한 나라의 신들까지 그들은 수용하는 극도의 종교적 관용을 베풀었던 나라였습니다. 이런 겁니다. 다 같이 숭배하면 된다. 황제도 숭배하고 너희 신도 숭배해라 라는 것이 로마의 원리였습니다. 그러나 초대 교회 성도들은 이 관용의 압박 앞에 여러분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로마 원형 경기장을 피로 물들였던 순교의 역사였습니다. 2019년 미국의 한 유명한 강연자가 테드 무대에서 이렇게 말해서 수백만 명의 박수의 갈채를 받았습니다. 결국 모든 진실한 종교는 같은 신을 가리킨다. 중요한 것은 길이 아니라 진심이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심이 죄값을 대신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법정에서 저는 진심으로 제가 무죄인 것을 믿습니다라고 외친 자가
진심을 믿는다고 말해서 판사가 그를 향해 무죄를 선고할까요? 하늘 법정의 죄값은 진심의 크기로 그에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오직 완전한 속죄의 피만이 그 죄값을 지울 수 있는 겁니다. 20세기의 위대한 복음주의자 존 스토트 목사님은 그의 저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책에서 이렇게 일갈했습니다. 다원주의는 겸손의 가면을 쓰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 계시를 무시하는 가장 교만한 태도다. 십자가를 빼놓고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다리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일갈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디모데전서 2장 5절은 시대의 타협을 단호히 거부하며 우리의 신앙의 심장과도 같은 참된 고백을 선포합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에 대해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은 아주 명쾌하게 번역합니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시켜 주시는 분도 단 한 분, 곧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라고 말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8장 1항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원하신 목적을 따라 그의 독생자이신 주 예수를 택정하여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되게 하시며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중보자라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헬라어로 메시테스라는 단어인데요. 이는 중간에 서 있는 자입니다. 두 당사자 사이에 불화를 해결하고 언약을 보증하는 자가 바로 중보자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약 욥기 9장 33절에 나오는 이 모키아흐라는 단어, 이 단어가 욥이 고난 중에 부르짖었던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가 없구나 할 때 그 재판관, 그 중보자가 바로 동일한 단어입니다. 더 나아가서 욥기 16장 19절과 21절은 욥은 더 나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보증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라고 말입니다. 욥이 그토록 갈구했던 하늘의 중보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히브리서 7장 22절은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라고 선언합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중보자의 절대적 필요성을 이렇게 역설합니다. 만일 중보자가 없었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어미는 타락한 인간에게 오직 두려움과 소멸하는 불로만 다가왔을 것이다. 우리의 연약함이 하늘의 보좌에 닿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은 중보자가 필요했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집을 계약합니다. 집을 계약하는데 우리가 집을 사는 입장입니다. 집을 계약하는데 그 집을 파는 판매자 그리고 사는 구매자가 서로를 신뢰할 수 없기에 중간에 은행 혹은 신탁회사를 끼고 거래를 합니다. 이것이 보증인 제도, 바로 에스크로우 제도입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는 불신, 서로 못 믿는 것을 넘어서 진노의 관계였습니다. 갚을 능력이 전혀 없는 파산한 영적 채무자인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를 담보로 내놓으신 완벽한 영적 에스크로, 즉 영원한 보증인이 되신 겁니다. 히브리서 7장 22절은요.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이 보증인 이 에스크로의 뿌리는 아주 깊습니다. 창세기 15장을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고대 근동의 관습을 따라서 이렇게 쪼개진 재물 사이로 양쪽 당사자가 함께 지나갑니다. 그리고 언약을 지키지 않을 시에 이 재물이 갈라진 것처럼 이 재물처럼 나도 쪼개지겠다라는
맹세를 언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5장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불붙는 횃불이 그 혼자서 쪼개진 사이를 지나가십니다. 하나님께서 단독으로 언약의 책임을 지시겠다. 즉 온 인류를 위해서 오롯이 속죄의 책임을 홀로 지시겠다라는 선언입니다. 그 타오르던 횃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18절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맹세코자 하여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라고 선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오해합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자 그 상황을 본 하나님께서 당황해서 플랜 B, 급하게 예수님을 수습하려고 보내신 거 아니냐라고 말입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5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선언합니다. ESV 스터디 바이블은 이 구절의 관주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은 인간의 영웅적 성취가 아니라 신적 임명의 결과이다라고 명시합니다. 또한 개혁주의 스터디 바이블은 이 부르심의 영원전 삼위 하나님 사이에서 맺어진 구속 언약에 기초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가장 생생하게 보여주는 성경의 그림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50장에 요셉은 자신을 노예로 팔은 그 형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라고 말입니다. 형들에게 팔렸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던 요셉의 그 고난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구원 계획 속에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그 마치 실패처럼 보였던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담의 타락을, 아담의 범죄를 보고 그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서 플랜 B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예정되어진 구속의 완성이었다라는 겁니다. 5세기 교부 아우구스티누스는 그의 고백록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당신은 우리를 당신을 위해 만드셨으므로 우리의 마음이 당신 안에서 쉬기까지 쉼이 없나이다 라고 말입니다. 아우스티누스는요, 마니교에도 있었고요, 신플라톤주의, 감각적 쾌락 등 온갖 다른 길을, 잘못된 길을 헤매다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참 길임을, 참 안식임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 전부터 그를 위해 계획하신 하나님의 구속 언약의 성취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일이 잘못돼서 수습하는, 사고를 그냥 수습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하나님의 철저한 주권적인 기획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벌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칼을 갈고 계시고, 성자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그 칼을, 그 진노의 칼을, 그 징계의 칼을 막아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부께서 기뻐하셔서 아들을 보내셨고, 아들은 그 아버지의 명령에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순종하신 겁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위대한 주권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중보자로 세우시고 그에게 세 가지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
이 삼중직의 역할을 주셨습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42문은 우리의 중보자는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행하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은요, 영적인 것을 갈망하지만 성경은, 말씀은 읽지 않습니다. 성경은 읽지 않고 명상이나 심리학에서 길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무지를 깨우치시는 완벽한 선지자이고 말씀 그 자체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선포합니다. 히브리서 1장은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라고 선언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가짜와 진짜를 구별하기 너무나 힘든 인공지능의 시대, 딥페이크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2024년에 한 유명한 목사의 딥페이크 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되어서 수만 명의 성도를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그 딥페이크는 완벽하게 목소리와 그의 얼굴을 모방했지만 전혀 다른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 뉴스 보셨습니까? 얼마 전 유튜브에서 자칭 자기가 재림 예수라는 사람이 수만 명의 팔로워를 모아서 책을 팔고 헌금을 받고 슈퍼챗을 받아서 성도들을 미혹했습니다. 얄팍한 영성이나 세상의 철학이 여러분 마치 진리인 것처럼 진리 행세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은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참된 선지자이신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절대 진리이신 예수님만이 흔들리는 우리 인생의 유일한 영적인 내비게이션입니다. 오늘날 심리학은 우리에게 당신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당신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 주변에 그랬으니까 당신은 당신 스스로를 용서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느끼는 이 죄책감은 단순히 그저 심리적 질환, 심리적인 질병의 하나로 취급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를 아무리 용서하고 내가 나를 용서해도 하늘 법정에 기록된 죄책, 바로 법적인 책임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오래전 영화, 여러분 밀양이라는 영화를 기억하십니까? 밀양이라는 영화를 보고 우리가 분개하지 않았습니까? 아들을 잃었던 어머니는 범인이 이미 나는 당신의 아들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이미 용서했다. 나는 이미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우리는 분노합니다. 아니, 피해자에게 먼저 용서를 구하지도 않은 채 다른 누군가가 대신 용서해 줄 수 있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살인해 놓고 그래 나는 내가 죄를 지었지만 나는 나 스스로를 용서해 라고 한다면 재판장에서 내가 나 스스로를 용서했습니다 라고 그래 재판장이 판사가 그래 당신이 당신을 용서했으니까 당신 무죄 방면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스스로 용서해도 나의 죄책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오직 로마서 8장 1절의 선언만이 저와 여러분을 살릴 수 있음을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말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성경이 선언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말씀이 우리가 죄책을 씻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이유이자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히브리서 5장 1절에 나오는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짐승의 피가 아니라 자신의 피를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드림으로 하늘 법정의 요구를 완전히 만족시키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7절은 이는 저가 한 번에 자기를 들여 이 일을 다 이루셨음이라 라고 선언합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은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마지막 그 말씀,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말씀, 다 이루었다 라고 말입니다. 단번에 한 번에 다 이루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단번의 제사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레위기 16장에 나오는 대속죄일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 온 백성의 죄를 위해 속죄의 피를 뿌렸습니다. 그러나 이 레위 지파의 대제사장은 자신의 죄를 위해서 먼저 그 일에 앞서 먼저 속죄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님만이, 여러분, 죄가 없으신 예수님만이 타인을 위해서 완전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실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구약의 제사의 제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예표였습니다. 이뿐이 아니죠.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를 기억해 보십시오. 보아스는 나오미의 가족을 위해 기름 물을 짜 고엘이 됩니다. 그는 자신의 재산을 모두 쏟아 부어서 가난한 과부들을 사들이고 그들의 이름과 그들의 기업을 보존해 줍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저와 여러분을,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어 자신의 피로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우리를 불러 영원한 하나님의 가족으로 되찾으신 겁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5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화면을 보고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기 쉬운 지점이 나옵니다. 그럼 예수님이 불순종하다가 고난을 받아서 순종을 배웠다는 뜻인가? 라고 말입니다.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헬라 원어인 이 휘파코에 순종이라는 단어는요, 여러분, 아래에서 듣다입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분이 아래로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서 십자가의 극심한 고통을 겪으시며 이론이 아니라 삶으로 뼈저린 경험의 순종으로 극치를 체휼하셨다라는 위대한 선언입니다. 푸니마 성경과 톰슨 주석 성경은 이를 그리스도의 인성이 겪은 완전한 연단이었다라고 해설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선언합니다. 빌립보서 2장 7절과 8절의 말씀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라고 선언합니다.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려지는 찰스 스펄전은 이 심한 통곡과 눈물을 강의하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눈물은 자신의 죽음이 두려워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온 인류의 죄짐이 가져올 하나님의 무한한 진노의 잔을 고스란히 마셔야 하는 죄 없으신 영혼의
거룩한 몸부림이었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18장에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반역했던 그 아들이 죽었는데 그 죽은 아들을 붙잡고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이라고 통곡합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한 그저 인간 아버지의 슬픔의 그림자이지요. 예수님은 단지 대신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겠다라고 단식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여러분, 왕이 안전하고 높은 성벽에서 이렇게 못 사는 빈민촌을 내려다 봅니다. 저기 저 밑에 사는 좀 못 사는 거지와 같은 사람들을 향하여 동전 몇 입 이렇게 적선하는 왕은 백성의 진짜 어려움을, 백성의 진짜 눈물을 알지 못합니다. 참된 구원은 무엇입니까? 그 왕이 자신이 입고 있던 화려한 왕관과 용포를 벗어 던지고 가장 냄새나고 춥고 헐벗은 빈민촌 골목으로 직접 들어갔을 때 시작되는 겁니다. 백성들과 함께 굶주리고 부당한 채찍에 맞으며 그들의 억울함을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늘 법정에 탄원하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런 왕이십니다. 주님은 하늘의 언어를, 영광을 버리시고 땅의 언어인 고통과 죽음을 완벽하게 체휼하셨습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그 무한한 간극을 당신의 찢기신 육체로 친히 메우신 우주에서 유일한 영원한 다리가 되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수많은 교회를 다닌다라고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목사님, 예수님이 내 죄를 씻어서 나를 구원해 주는 거 오케이, 좋습니다. 오케이, 그거 좋습니다. 그런데 내 삶을 간섭하는 왕으로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목사님, 내가 교회를 다녀서 신앙생활을 해서 내가 구원을 받는 건 좋은데요, 내 돈은 내가 번 거잖아요. 내 시간이잖아요. 이건 내가 배 아파 낳은 내 자녀니까 내 자녀의 교육, 내 돈, 내 시간은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근데 이상이잖아요. 목사님, 구원은 내가 받겠는데 구원 받는 거 말고 내 돈, 내 시간, 내 자녀,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중보자의 직분은 분리 쇼핑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다는 것은 곧 주님, 내 인생의 왕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린다라는 것입니다. 1521년 보름스 의회에서 마틴 루터는 황제 카를로스 5세 앞에 섰습니다.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의 저서를 철회하겠습니까? 라는 황제의 압박 앞에 루터는 답했습니다.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철회할 수 없고 철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여기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저를 도우소서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황제의 그 죽음의 칼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서겠다는 이 선언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세계적인 프로 선수들, 훌륭한 감독에게 자신의 플레이 스타일을 완전히 내어 맡겨야 됩니다. 농구 황제라고 불리는 마이클 조던은요, 필 잭슨 감독의 이 삼각 전술, 이 트라이앵글의 그 전술에, 감독의 전술에 자신을 온전히 맡기기 전까지 그 팀은 우승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 자신의 개인의 영역이 아무리 뛰어나도 감독의 전술 안에서 움직여야 최고의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이신 그리스도께,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그분께 내 삶의 감독의 자리를 그분에게 내어 드릴 때 영원한 생명이라는 최고의 열매가 우리에게 맺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디모데전서 2장 5절로 돌아가 보십시오. 그럼 도대체 왜 다른 종교의 성인, 천사 혹은 마리아가 안 됩니까? 여기서 우리는 가장 탁월한 교리문답인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15문에서 18문과 벨직 신앙고백서 26조를 만나게 됩니다. 도대체 왜 참 인간이어야 합니까? 인간이 지은 죄는 인간이 값을 치러야 공의롭기 때문입니다. 왜 참 하나님이어야 합니까?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의 무한한 진노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지옥에서 영원히 찢겨 나가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죄를 지었으니까 인간이 갚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어야 합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를 인간은 견뎌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11세기의 위대한 신학자 안셀무스는 그의 명저 왜 하나님은 인간이 되셨는가에서 이 진리를 기가 막히게 논증합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지은 죄의 빚은 무한하기에 오직 무한하신 하나님만이 갚으실 수 있다. 그러나 그 빚을 지은 당사자는 인간이기에 마땅히 인간이 갚아야만 한다. 그러므로 이 무한한 빚을 갚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자 사람이신 분, God man, 인자 외에는 없다라고 말입니다. 4세기 니케아 공의회 이후에 아리우스파는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합니다. 예수는 피조물 중에 그냥 가장 위대한 존재일 뿐이다 라고 주장하죠. 이 이단이 문제는 교회의 다수를 장악하는 거예요. 교회의 다수에 아리우스파가 자리를 잡은 겁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의 감독 아타나시우스는 홀로 맞섰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아타나시우스의 세계라는 표현이 나올 만큼 고독한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그거가 목숨을 건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위대한 피조물에 불과하다면 피조물이 또 다른 피조물의 무한한 죄값을 대신 치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신성 그리고 완전한 인성을 가진 신인 양성을 가지신 우리의 구원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주님이 선언하시는 겁니다. 초대 교회의 교부 폴리갑이 여러분 순교당할 때 다원주의 사회의 왕이었던 로마의 총독이 이렇게 회의합니다. 야, 가이사도 황제도 주라고 하고 황제도 주라고 하고 네가 믿는 예수도 주라 해라. 좀 융통성을 가져라. 왜 그래 편협하노? 그냥 융통성을 가져라. 가이사도 주, 황제도 주, 네가 믿는 예수도 주라고 하면 살려줄게 라고 말합니다. 그때 폴리갑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6년간 나를 한 번도 배신하지 않으신 나의 왕, 유일한 중보자를 내가 어찌 모른다 하겠는가 라고 고백하고 그는 순교당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된 믿음의 고백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선언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33절은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라고 선언합니다. 체코의 종교개혁자 얀 후스는 1415년 콘스탄틴 공의회에서 이단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는 화형대에 섰습니다. 화형대에 그 불꽃이 타오르는 가운데에서도 그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거위는 오늘 불에 구워지지만 얀 후스라는 단어가 체코어로 거위를 뜻하는 겁니다. 거위는 오늘 불에 구워지지만 100년 후에 올 백조는 구워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의 죽음은
100년 후에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며 화염 속으로 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녀는 청년 시절 자신이 구원받았는 이 구원받음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아주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우울증에 시달리면요, 내 감정, 내 이 지금 회개의 크기를 보니까 난 늘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때 그는 깨달았습니다. 나의 구원은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나의 영원한 대제사장 그리스도께 있다. 구원의 근거를 내 안이라 아니라 내 밖에서 그리스도 밖으로 옮길 때 참된 자유가 찾아옴을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9절은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면 닉슨 대통령의 보좌관이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워터게이트 스캔들의 핵심 인물이었던 찰스 콜슨은 미국 최고 권력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그가 워터게이트 스캔들로 인해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그는 그 감옥에서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를 읽으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평생 내 힘으로 내 가치를 증명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중보자이심을 발견하고 나서야 그 모든 쇠 창살이 자유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는 출소 후에 프리즌 펠로우십이라는 단체를 설립해서 수십만 명의 수감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사역자로 사역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 보고 너무 배타적이다, 너무 편협한 거 아니냐, 왜 너희냐, 너희만 길이다, 너희만 진리다 라고 조롱합니다. 그런데 바다에 빠져서 죽어가는 사람에게 던져진 단 하나의 구명조끼는 배타적인 폭력이 아니라 절대적인 은혜입니다. 디도서 3장 5절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선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유일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여러분의 각자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학교, 캠퍼스, 직장에서 주변의 사람들이 야, 니가 기독교만 오느냐? 니그만 진리가? 라는 압박을 받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여러분이 교회를 다닌다고 융통성 없는 사람으로 찍힐까봐 내가 예수를 믿는지 내가 교회를 다니는지 침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면 절대적인 자유도 없습니다. SNS 속에 타인의 화려한 삶과 나를 비교해서 그들을 비교해서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볼리갑처럼 오직 믿음의 참된 고백을 하십시오. 오직 절대 진리이신 그리스도만이 흔들리는 여러분의 정체성과 여러분의 미래를 100% 보증하시는 영원한 보증인 영원한 에스크로가 되심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혹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내 힘으로 나의 가정을 내가 지켜야 한다라는 자기 구원자의 피곤한 삶에 지쳐 있습니까? 내가 노력해야 내 연봉으로 내 가정을, 내 식구들을 먹여 살릴 수 있다라는 헛된 피곤한 삶에 지쳐 있습니까? 가짜 중보자, 내 노력, 내 힘, 내 수고, 내 연봉이라는 가짜 중보자를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왕으로 모셔드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통치하던 나의 인생의 운전대를 왕이신 주님께 넘겨드리는 것이 거룩한 삶의 시작입니다. 혹 여러분의 인생의 후반부에 계십니까? 인생 후반부이기에 육신의 연약함과 피할 수 없는 질병, 재정적인 위기, 죽음의 두려움이 여러분에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인 히브리서 5장 7절에 예수님을 다시금 바라보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의 아픔을 저기 먼 곳에서 창공에서 그저 지켜보고 있는 여러분의 아픔을 모르는 관찰자가 아니십니다. 여러분의 고통의 한복판에서 여러분을 위해 심한 통곡과 눈물로 아파하시는 대제사장이십니다. 임종의 순간 우리가 죽음의 강을 건널 때 우리의 굳은 손을 붙잡고 영원한 본향으로 우리를 이끄실 분은 오직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유일한 다리가 되시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심을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23편 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표처럼 오직 예수만이 나의 구주요 유일한 중보자임을 참되게 고백하시고 그분이 피 흘려 사신 그 은혜에 감격하여 세상을 믿음으로 이기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 철저히 타락하여 하나님과의 무한한 시면 속에 갇혀있던 우리를 위해서 창세전부터 구속의 언약을 세우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중보자로 보내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다원주의의 거짓된 관용으로 구원에 이르는 길이 여러 갈래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를 조롱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늘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은 오늘 선포된 말씀 앞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 오직 참 하나님이시요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잇는 단 하나의 생명줄이자 영원한 보증인이심을 굳게 믿습니다. 우리 영적 무지를 깨우치시는 선지자가 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제어하시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십자가에서 단번이 속죄를 이루신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며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왕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의 인생의 운전대를 나의 노력, 가짜 중보자들을 모두 내려놓고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 온전히 내 삶을 내어드리게 하옵소서. 그 자리에 오늘 우리가 입술로 올려드린 이 참된 고백이 치열한 세상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정체성으로 나타나 세상을 이기는 거룩한 삶으로 아름답게 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며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며 간구하시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